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로서 우리 하나하나를 정말 주님 몸의 일부로서, 그 지체로서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우리가 외인되었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부르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것,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자라가기를, 주님 앞에 그 충만함을 우리가 더 이렇게 나타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는 각각 이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다 같이 한 몸 된 지체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한 몸 된 자들이에요. 그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손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각각의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다르다는 것이, 각각이 그 부름받은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틀리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그 주님의 한 몸 안에서의 다양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몸 가운데 운행하사 역사하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우리 몸에도 신경이 있어서 머리로부터 그 신경으로 신호가 오게 되면 그것이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각각의 기관들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기동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맞춰져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의 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40에 가만 매,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죽기 전에 가장 극한 형벌을 줬던 것이 로마 시대에 39대의 채찍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채찍은 오늘날의 채찍과 같지 않고 납덩이가 그 끝에 매여 있어서 그걸로 살점을 파내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것이 이 채찍을 39대나 맞는 이러한 일인데, 그러한 것을 3번이나 맞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를 힘썼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사실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를 우상숭배자와 같이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참 신으로, 그렇게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예수님을. 왜?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냐,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신비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갈 때, 그 전에 재판받으러 이미 갈 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졌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부터 너가, 그전에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핍박을 당하여서 이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알려주심이라. 나중에 그 주님의 진짜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과 한 분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짜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전엔 듣기는 했지만 아직 그 믿음으로 그거를 취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도망갈 수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그걸 보았을 때에는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그 주님 앞에 생명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또 다른 말씀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명령대로 머물러서 120문도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걸 본 사람들은 500명이라 그래요. 근데 120명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심지어는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는데, 그런데도 그거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 부활은 유대 절기로 하면 초실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첫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오늘날에 보면 토요일인데, 토요일 다음 날이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초실절에, 유대절기로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서 승천을 40일째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그 부활하신 그날, 유대절기로 하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을 첫날로 했을 때. 그러면 49일이 지나섭니다. 바로 7주가 지나는 거예요. 77에 49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순절도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40일째였기 때문에 50일째가 되려면 승천하신 후에 열흘을 더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120명이 그 열흘을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500명이 봤어요. 그 열흘 전에는. 근데 500명 중에 끝까지 남아있던 자가 12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성령님이 처음으로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오순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유대인들로 1년에 3차례는 내 앞에 보여라 라고 한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그때 와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님의 방문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여 있더니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니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올드시티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의 옛 성곽 지역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서서 그 예루살렘 성 벽이 있어서 가옥들이 그 안에도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때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마가다락반 지역은 에세네파 지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사해사본이 발견된 성경의 그 전체, 그 우리 성경 66권의 그 일부씩이지만 전체가 다 발견된 곳이에요. 그 사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사해 지역의 그 쿰란이라는 그곳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자들도 에세네파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공동체 생활하던 자 중에 나온 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에세네파를 잘 못 들어봤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에세네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종교적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곡해하면서 그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사두개파는 그 고위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는 그러한 파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근데 부활을 믿었어요. 또 종교적이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위기를 탈출하기도 하죠. 부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사두개파가 들고 일어나니까 부활 있는데 왜 그러냐 또 바리새파가 반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면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는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정말 탐독하던 자, 그래서 그것을 그 베껴 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예전에는 그 고대에는 필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단어가 뭔지, 끝 단어가 뭔지, 중앙 단어가 뭔지, 그리고 한 페이지의 전체 글자 수가 몇 자인지 이런 걸 다 기록해서 이것이 오탈자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유대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한테도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라. 그들은 말씀을 맡은 그 책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그 중에 일부는 오해를 해버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 그것이 구약에서 보면은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올라가서 듣고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예수님을 항상 나의 그냥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냥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철저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갈릴리 촌지역에서, 촌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농사 짓고 이제 촌지역인데, 그 갈릴리 촌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고서는 나중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 30이 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수님께서 따르신 것이었죠. 그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오늘날에 가보면 사실 위쪽에 있는 갈릴리 근처에다가 침례터 관광지를 만들어놨어요. 거기가 아닙니다. 사해, 아래쪽 사해의 그 상단지역, 거기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따로 또 나중에 개발이 돼서 거기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지역이 바로 쿰란이었죠. 세세네파의 그 침례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겉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화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셨어요. 겉은 번지르하게 칠해놨지만 속은 송장이 썩어가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위선을 바로 지적하셨죠. 근데 에세네파였던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침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물로 침례를 줄 뿐이었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리고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포되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붙은 자들이 생겼어요. 그러한 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엄청난 표적들이 따랐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정말 소수였었죠. 처음에 소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실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첫 일성으로 하셨는데, 그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그 천국이 온 것이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물로 침례를 주는 준비를 시켰던 자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천국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증표가 나타나셨고 보이셨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심판을 받게 생기니까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제는 완전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인치심 받으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로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 구세주여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그 죄가 사해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삼위일체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위격이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 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으로 거하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붙쫓아가는 것을 힘써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자신의 그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40의 감암매를 3번씩, 40의 하나의 감암매를 3번씩이나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는 일을 이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오직 주님만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성숙함으로 사람들을 권고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입혀져 있었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전체적인 부르심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아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몸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각각이 주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볼 때 내가 받은 부르심과 전체적으로는 한 몸으로 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손으로 부름을 받았고 저 사람은 발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각각의 포지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맨날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근데 중보기도자는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를 해야지 밖으로 나간다고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복음 전도하기 앞서서 기도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중보기도자들도 중보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그 전쟁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맡은 역할을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본인이 지금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교만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가 떨어졌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그도 똑같이 그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누려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딱 하나 하신 것은, 그건 주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딱 하나 그 가림막을 두신 겁니다. 인간을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그 동물들을 데려오셔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을 부족함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딱 하나 넘지 말아라. 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나의 주권, 하나님 되심을, 그 선을 넘는 것만 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꼬드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지 않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명령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캐치를 했어요. 뱀이. 왜냐하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지은 하와한테는 아담이 전해줬겠죠. 그 명령을. 그랬을 때 하와가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뱀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말하는 것을 이제 틈타고 들어와서, 너 죽지 않어.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가 그걸 먹고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거 못하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도,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도 말씀을 들고 와서 그걸로 시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분명히 시편 91편에 천사가 발을 받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받쳐준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코 그걸로 시험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걸로도 시험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물리쳐 내셨어요. 근데 사탄이 말씀으로 그렇게 곡해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 이런 이단들에서도 맨날 말씀 공부한다 그래요. 사람들 가가지고. 근데 비유풀이 한다 그래요, 맨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안 보게 하고 자꾸 이것을 비유, 상징으로 풀게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속삭임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이 또 있습니다. 안산홍이라는 그런 이단 교주를 따르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뭐 어머니 하나님 뭐 해가지고서는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다 말씀 들고 나와요. 말씀에서 무슨 이거 보지 않았냐,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과 같이.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지, 말씀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너가 말씀에서 보고, 너희들이 말씀에서 보고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도 드린다. 그건 식물들이에요. 식물들까지도 11조를 떼서 드렸어요, 이들은. 그런데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겉에는 번지르하게 너희가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뭐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집니까? 안 돼요.
뭘 취한다고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렀을 때 죄의 속박 가운데 노예 신세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권위를 취해가 가지고 이 세상 신으로 공중에 권세 잡고서 우리를 유린하면서, 이 땅을 유린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권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로서 그냥 효과만 따내겠다 하면 그게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서, 임금으로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러서 심판을 당했어요. 우리는 전락했어요. 죄인의 존재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존재로 돌려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섬겨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린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로, 친밀함 가운데로 온전하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만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은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이 높으십니다.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이 높으세요. 근데 각 직책을 주셔서 그 직책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나아갈 때 사실 각자의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부딪혀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어떤 그것을 어느 시점까지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을 52일 만에 중건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 도비야 산발랏 그 대적들에게 또 침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신속하게 합력하여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적이 넘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함께 나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시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언제까지 해야지 정말 그런 것이 갖춰지고 그것이 방비가 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은 깊은 그 대화를 나누기 힘든 때도 있고 같이 가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어느 시점까지 가다 보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탈진이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북돋아 갈 수 있는 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이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아멘이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되는데, 아멘은 그렇게 대리다라는 그 뜻이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 우리가 예, 아멘. 그래서 결박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저도 이 지역 교회로서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전엔 성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임무 중심이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세요. 어떤 걸 해야 된다.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저희 그 10년도 더 됐죠. 지금 2009년 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연합적인 기도성회를 열어라, 그냥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마스터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만나라, 다 주시는 거예요, 지시를. 만났더니 길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해인 2010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14, 15, 16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연합적인 이스라엘 위한 기도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1200여 분이 같이 했어요. 그 전까지 각 개별 단체별로 이스라엘 성회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 단체들이 함께 모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키비의 송만석 장로님이라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나라 그러셨거든요. 그 전에 또 반태호 목사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근데 반태호 목사님이 수원 온누리교회 담당이셨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수원 온누리교회 목사님을 만나라 그러시나. 근데 서울의 어떤 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는 그 강의에 이제 그 강의를 하러 오신다고, 그 성경학교에. 그걸 듣고서는 우리가 무턱대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는 걸 그냥 잡아서 그냥 식사하러 가시는 걸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드시는데 그 같이 식사하면서 막 나눴더니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 저 성회를 하겠다고 이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뭐 키비의 송만석 장로님 만나봤냐. 근데 먼저 반태호 목사님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나봤다. 더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이건 뭐 키비도 안 만나보고 뭐 그랬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신 겁니다. 이분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딱 마치시고서는 키비 통해서 올라오면 자기가 돕겠다고. 근데 그 이후에 알았어요. 이분이 그때 이미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으로 발령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키비의 송만석 장로님을 만나러 갔는데, 송만석 장로님이 이미 그 전에 미국 갈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나눴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눴어요. 그랬더니 감동이 되신 거예요. 미국 티켓팅을 옮기겠다고, 바꾸겠다고.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때 사실은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임무를 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들, 특별히 이집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동 전역으로 펼쳐질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그 성회를 2010년만 1년에 3차례를 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할렐루야교회. 반태호 목사님 반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겠다고. 바로 그 내년이라도 오시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진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에 그러면 우리 극동 지역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동편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9장의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합쳐서 아시아 경배대로 이것이 열려지도록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를 연세중학교에서 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성회를 또 섬겼어요. 수년 동안. 그리고 부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꼬를 트신다 그래서 부산으로 막 내려가서 성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선교회 중심으로 임무 중심적인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두 선교사님을 보내셔가지고 갑자기 사두 선교사님 저희는 초청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갑자기 나라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두 선교사님 그 집회, 그 블레싱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성회로 열어서 주강사가 사두 선교사님이 오신 건데 3월 13일부터 15일까지를 예정해 놨는데 그 전주 금요일인 3월 8일 날 탄핵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더니 이 나라에 왜 이러한 위기가 왔는지를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회개하며 이 회개의 성회를 열어야 된다. 회개의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의로운 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악한 자가 세워져서 이 땅에 고난이 생길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경고만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방문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방문하시길 원하시니 그거에 준비되길 원하신다. 방문하셔서 정말 요에서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첫 기회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초제한적으로 열어주셔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 성회를 열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서 첫 모임을 시작한 게 그 일주 뒤인데 이미 4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4월 16일 전에 해야 된다. 3월 13일을 말씀을 먼저 하시고 4월 16일 전에 해야 된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그 2017년에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세월호 사건 3주기와 겹쳤어요. 세월호 사건은 그때 당시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접하고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을 때 정말 통곡이 나게 하셨는데 그때 꿈을 주셨어요. 꿈 가운데 외국에 나가 있는데 렌트한 차량이 도난당한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외국이라 통신수단도 없고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로 갔는데 마을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얻어서 가까스로 신고는 하고 경찰한테. 근데 뭘 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안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그 마을 안에서는 동성애가 벌어지고 있고 혼음이 벌어지고 있고 온갖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깼는데 성령님께서 이 땅의 어른 세대가 간음하였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목숨이 도적질 당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3주기를 하는데 너무 아이들이 죽음 당한 것이 안타깝지만 죽음을 숭상하는 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 성회를 4월 16일 이전에 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 세월호 3주기 죽음의 영을 깨트리고 부활 주일을 부활의 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준비할 시간은 3주뿐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회를 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넓은 운동장에 10분의 1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그대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맑던 날씨도 비가 떨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울 때 이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사도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들으시고서 전해주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자가 세워지는 것은 막혀지지 않게 되었지만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은 그때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세워진 그 일을 우리가 겪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해 오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해 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신 것이, 너희는 작년 그 5월 7일 유대력으로 재헌국회 7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광화문을 빌려서, 광화문 광장을 빌려서, 원래 평일날은 안 빌려주거든요. 휴일에만 빌려줘요. 근데 5월 7일이 월요일이었는데 대체 공휴일 제도가 생겨가지고 5월 5일이 토요일이라서 그걸 대신 쉰다고 5월 7일을 대체 공휴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진 거예요, 광화문이. 재헌국회가 지금의 국회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죠.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시금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그 재헌국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이 나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사도 선교사님이 그때 또 오셨었죠. 그때 이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나라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심이 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바래왔지만 나라의 위기를 막아서는 것에 사실은 많은 그러한 초점이 맞춰주실 분이 없었고 위기를 막아서기에 급급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주시면서 이제 이 나라의 부르심이 이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즌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 저도 전환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이 순복의 과정을 같이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표현이 은사를 말하는 그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도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도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좋은 것 할 때 그것이 이 도마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를 떠나서 딴 거를 자꾸 유혹받아서 나가는 자들이 생깁니까? 창조의 영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고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 주시길 원하세요. 또 우리가 왜 한 몸으로 우리 부족한 것들을 서로를 통하여서 같이 보충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홀로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각자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것들이 모두어져서 함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1장에 이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임들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양육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에겐 다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있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을 알 때 요동치 않습니다.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 때 어떤 것이 미혹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러한 상황은 진짜 겉으로는 부유하다, 부자라, 가난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도 얼마나 헐벗고 줄이고 가난하고 가련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대치동, 정말 부자 동네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 세상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지체를 통해서 이 땅의 끝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이킬 날이 정말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차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되고 이 땅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이 땅에서 움켜쥐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욕심으로 해요. 자꾸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우리가 주님 서로를 세우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만 그 시편 24편에 보면은 깨끗한 손과 그리고 우리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신이 이 분을 내고 그리고 분을 품고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상처받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라도 그걸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성령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 옮기는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남한테 그 얘기를 옮기면요, 그것이 계속 사탄이 갖고서 그거를 시험거리로 계속 만들어버려요. 그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완전히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청년으로 섬겼을 때인데, 마지막에 정말 제가 사탄을 정말 넌 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박살을 내겠다 하는 결심을 했는데, 그게 말로써 시작이 됐어요. 그때도 말을 옮기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사탄이 그걸 밀가부르듯 하면서 얼마나 그걸 옮기게 하던지. 우리는 안 좋은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각자.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풀려집니다. 그리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고 세상 신노릇하면서 가는 거 깨트려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주님의 나라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조건처럼 나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정말 그것이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또 풀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같이 정말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함께 그것을 해결하면서 같이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확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고백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함께 하나 될 때 아버지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살 길로 우리가 들어가져서 아버지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는 아버지여, 그 길이 풍성하게 열림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